오늘 설교 제목은요, 감사 25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 25년, 감사 25년. 오늘은 11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 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인전순복음교회가 창립 25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뿐 아니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구나. 다 기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전순복음교회의 25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고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고 또 뿐 아니라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5년 전 인천순복음교회는 지하실 교회였습니다. 주안 사거리 시민빌딩, 예식장 빌딩, 1층은 흉부외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폐병 환자가 있는, 폐병 환자를 많이 돌보는 흉부외과 병원이었고, 또 아래층은 짜장면 집이었고, 또 옆에는 다방이었고, 그 옆에는 이발관이었고, 그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 온 최성규가 더 그랬습니다. 저는 구원 늦둥이, 목회 늦둥이입니다. 저는 33살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39살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수련전도사가 되고 4년 10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수련전도사, 대교구장, 그 다음에 선교국장, 교목장 1년 2개월 하고 인천으로 발령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목회 사역 몽땅 4년 10달 하고 인천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인천순복음교회는 그때다 비교하면 엄청 달라졌습니다. 지하실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한 번 짓고 또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새 성전 짓고 각 지역마다 또 지방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인천을 성시화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앞장섰고, 지교회로 출발했는데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대형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한국 교계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 외에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모니 교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습니다. 목양사역으로 보면 인천 순복음교회, 북인천교회, 성산성전, 연두성전, 송도성전, 동해안순복음교회, 강화성산 리스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역을 보더라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최초의 성산효대학원 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또 성산평생교육원 있고 순복음 유치원 있고 성산효마을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또 통신교육하는 글로벌 대학교가 있습니다. 복지사역으로 보면 보육교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성산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부평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있고 성산 어린이집이 있고 또 자폐아 교육을 하는 성산 베데스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성산 사랑의 집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사역만 보더라도 재단법인 성산 청소년 육성 재단이 있습니다. 강화성산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출판 사역을 보면은 순복음 신문사가 있고 성산 서원이 있습니다. 효 사역을 보면 효피플 문화운동본부가 있고 효피플 자원봉사단이 있고 한국 청소년 효행 봉사단이 있고 성산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것이 순복음 인천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25년 전에 캄캄하고 냄새나고 습기 찬 지하실에서 출발한 순복음 인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고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25년은 감사 25년이다. 또 부족하지만 최성계 목사 목회 30년은 감사 30년이다.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감사 25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 25년. 우리가 감사할 분이 너무 많아요. 한 시간 동안 어떻게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감사할 분이 누구인지 한번 조금 찾아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25년을 감사 25년, 희망 25년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천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더 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께 감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 되시고 하나님이 영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우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먼저 교회를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 먼저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로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부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의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구원받은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복받는 교회로 성장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또 인천 순복음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 또뿐 아니라 인천 순복음교회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 각 지성전을 세우고 새 성전을 더 세우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감사, 성령님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성령이 운행하심에 따라 목회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말하라 하시면 말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침묵하고. 제가 목회할 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구원 누뚱이, 목회 누뚱이,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너무나 나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그런데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힘도 없어요, 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모셔드렸습니다. 조용리 목사님 만나자마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신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난 모릅니다. 내 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 의지할 뿐입니다.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붙들고 나갈 뿐입니다. 성령님 말씀 하시옵소서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인천을 처음 내려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것이 뭐냐? 기도였던 것입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장일 때 저거 명령하시더라고요. 최성계 목사가 인천 지성전을 맡아야 되겠어. 아멘 하고 왔습니다. 그때 와보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캄캄한 지하실에 냄새나고 습기차고 피아노가 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것을 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고향 충청도에서 서울로 떠날 때는 그래 서울 생활하려고 했는데 나보고 인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인천에 가야 할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초저녁부터 기도했어요. 한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새벽이 들도록 기도했어요. 야, 그런데요, 이상하죠. 기도를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새벽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인천에 왔는지 궁금하냐? 네, 궁금해요. 너 33년 전을 기억해 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이 인천에 올 때 43살이었거든요. 33을 딱 빼니까 33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3세, 그러니까 33년을 빼니까 10살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인천에 가는 것하고 10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하시게요? 안 하시게요? 안 하시더라고요. 더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아지더라. 아하, 내가 43살에서 33년을 빼니까 10살이구나. 10살 때 내가 어떤 환경을 썼는가 생각해보니까 10살 때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자들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남쪽만이라도 자유를 찾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그날 1950년 9월 15일 날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당시에 나는 군인 가족이었어요. 그 내가 사는 지역에서요, 군인 가족을 몽땅 모아다가 총살시킨다는 말이 소문이 났었어요. 만약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 못했다면요, 제 성규는요 10살 때 꽃몽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군인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안 죽었어요. 나만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안 죽으셨어요. 4살 먹은 내 동생도 안 죽었어요. 그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33년 전에 10살 꽃몽원에 펴보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인천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분명히 차별화된 교회, 성령교회, 성령 운동하는 교회로 세우시려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려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인천을 부흥시키자, 인천을 복음하자, 인천을 성시화하자,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자. 그래서 인천 성시화 대성회도 했고 인천 성시 운동본부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 땅을 사고 성질 변경 허가하지 않을 때 전 성도가 120일 동안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며 형질 변경 허가를 위해서 12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도요, 그때는요, 뭐 살이 다 빠져가지고요. 그때는요, 지금 내가 70kg예요. 그때는 60kg도 안 됐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 후에도요, 나라가 어려울 때 매일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했어요. 그 새벽 기도를 차별화시켰습니다. 백화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IMF 때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성공한 후에 3000번째 새벽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화요일마다 구역장들에 모여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했고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했고요.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오늘의 인천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감사하는 중에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25년 전에 인천 순복음교회가 창립될 때 환경이 그렇게 열악했어요. 환경만 열악한 것이 아니라 제 성교가 너무 약했어요. 너무 부족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저 할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종, 미련한 종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회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제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답답할 때 감사, 힘들 때 감사, 외로울 때 감사, 걱정될 때 감사, 염려될 때 감사.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모로 하나님께 알라. 뭐든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성령님께 감사를 더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전순복음기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앞으로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순복음교회 70만 성도에게 감사. 그렇습니다. 인전순복음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의 기도 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과 70만 성도에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배운다는, 아이들을 보고 배운 대로, 아이들은요 보고 배운 대로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도요 보고 배운 대로 잘한 거예요. 어디를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봤죠. 누구를 봤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봤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그냥 배운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최성교가 뭘 알겠어요? 그죠? 저는 33살에 예수 믿었어요. 39살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년 10달밖에 목회 경험을 쌓은 게 없어요. 내가 와서 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배운 대로,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했죠. 따라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성령 운동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순복음 신앙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또뿐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큰 스승이자 우리들의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길을 닦아주시고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골목길이 아니라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성령 운동한다고 수많은 핍박의 어려움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모든 것을 이겨냈었어요.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최성규 목사를 비롯하여 그 따른 제자들은요 편안하게 그 성령의 길을 따라왔어요. 성령의 운동길을 따라왔어요. 성령이 모시고 목회 사역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70만 성도와 조용기 목사님에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를 지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가 아니고 단신 홀로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면요 됐겠어요? 그래도 1983년도 11월 8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들어오니까 다른 교회들이요 얕잡아 보지 못했어요. 무시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오니까 숭의교회 이호문 목사님 뵙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자고 가서 만났죠. 그랬더니 그랬더라고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의 안수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조 목사님 제자가 된 사람이고 최성교 목사 거기서 배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운동을 인천시에서 성령 목회를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숭의교회 단목사신 이호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천이 어느 지역입니까? 감리역의 텃밭이야. 감리역의 텃밭. 감리역가 무시해버리면요 애들 말로요 뼈도 못 차릴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로 오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로 오니까 누가 나를 얕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땀을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7년 후에 지교회 7년 만에 1990년 1월 1일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 인천교회가 지교회에서 독립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에서 당회장이 됐잖아요.
모든 헌금이 몽땅 여의도 순복음 다 올라갔었는데 이제 1990년 1월 1일부터 헌금이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자칫 예산을 세워서 규모 있게 살림하면 되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국민일보를 창간하게 되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 인천교회는 최성교 담임 목사로 해서 독립시켜. 장로님들은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민일보로 창간하고 예산이 얼마나 딸리는데요, 어떻게 독립을 시킵니까? 아니요, 시켜. 그래서 순복음 인천교회 독립이 됐잖아요. 큰 나목이 있었기에 비바람 피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므로 순복음 인천교회를 우리를 향한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은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요, 바울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실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25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난 지금 너 생각해. 우리 형제들 변경 허가가 안 나와서 120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막 지쳤을 때, 너무 힘들 때, 금식하니까 요렇게 빠져서 힘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눈만 감으면, 새벽 기도할 때 눈만 감으면 첫째 조용기 목사님의 생각나고 두 번째 틀림없이 최성교 목사의 생각납니다. 나는 그분들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목사님, 순복음 인천교회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왠지 몰라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의 기도가, 조영기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순복음 인천교회 부흥에 큰 역사를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에 감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특히 개척 초기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지하실에서 허벌판 성전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다 완공은 했지만 교회 앞까지 버스가 오질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신발에 진하게 푹푹 빠집니다. 버스 종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들어와야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요, 생명을 걸고 영혼 구원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 6월 29일 날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천국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의 성장의 초석이 되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재직들에게 감사합니다. 장로님들께 감사하고요, 권사님들께 감사하고요, 또 안수집사님들께도 감사해요. 그들이 다 교회 기둥들이 되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구역장과 각 50부장, 지역장 모든 분들이 감사해요. 그분들이 다 작은 최성교가 됐어요. 작은 최성교 목사가 되어서 이 구역에서 뛰고 저 골목에서 뛰고 열심히 일해 주었어요. 또뿐 아니라 남녀 선교회, 각 선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어요. 또 교회학교에서, 또 성가대가 각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교회를 충성했어요. 각자 맡긴 자리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수많은 재직들이 충성했어요. 저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자리를 지켜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신자이건 장로님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겠는가?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되겠는가? 예배에 들러왔더니 옆에 성도가 앉아 계시네? 아, 찬양하러 왔더니 옆에 또 찬양대가 또 있네? 아이고 좋아. 이것이 은혜예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해요. 모두 성도에 감사하고요. 모두 재직에 감사하고요. 모두 봉사자에 감사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동역자와 직원들에게도 감사한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동역자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의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라. 그렇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많을 때는 145명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60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을 때는 145명까지 목회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그때 향해 힘차게 전진했어요.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뿐 아니라 많은 직원들도 있었어요. 한 뜻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어요. 이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헌금하잖아, 봉사하잖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전기는 전기로, 음향은 음향으로, 기계는 기계로, 청소는 청소로, 각 분야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수고하는 직원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요, 그분들 다 기억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동역자들은요,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역사.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동역자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요,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수고하다 나간 많은 또 직원들도 있어요. 기억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감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역자들은 우리 교회 날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역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날개짓 할 때, 그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길러낸 동역자들과 직원들이 각 분야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순복음 미션교회를 노래하게 될 것이고, 자랑하게 될 것이고, 더 든든하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목회자들과 직원들을 사랑합시다. 새로운 미래 향해 힘차게 뛰어가자고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25년 동안에 우리 교회 사역하다 떠난 많은 목회자들과 직원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천 시민에게 감사. 저는요, 인천 시민에게 감사해요. 난 인천 땅에게도 감사를 해요. 인천 시민에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요, 담이 없는 교회잖아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예요. 아무나 와도 좋소. 그렇죠? 아무나 와도 좋소. 술꾼이 와도 좋소. 중독자가 와도 좋소. 간첩이 와도 줬어, 안 줬어? 줬어. 와서 회개하고, 와서 예수 믿고, 와서 삶을 바꾸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술 먹는다. 그건 안 돼요. 담배 피운다 안 돼요. 노름한다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 안 돼요. 마약 중독자가 안 돼요. 간첩한다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 세상에게 열린 교회예요. 아무나 와도 줘서 다 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대문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담이 없는 교회예요. 감사하게도 인천 시민들은요, 우리 교회를 인정해 줘요.
좋아해요. 우리가 담은 열었는데 세상의 문을 닫으면요, 우리가 연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인천이라고 하는 세상이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담을 열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들어와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모든 시민들이요, 감사하게도요, 순복음 인천교회가 하는 일을 응원해줘요. 감사하게도요, 인천시의 많은 시민들이요, 많은 지도자들이요, 순복음 인천교회 사역에 동참을 해줘요. 그렇죠?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바꿀 때 인천 시민이 54만 명이 한 달 동안 서명해 줬잖아요. 서명을 하러 간 사람은 우리 성도지만 서명을 해준 사람은 인천 시민입니다. 인천 시민이 인천교회 성도가 와 사는 일, 그거 뭐하러 하냐, 싫다고 안 해줬으면 우리는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음악회를 한 적이 있었죠. KBS 열린 음악회. 효대학원대학교와 순복음 인천교회가 인천시청 옆에 잔디광장에서 한 3, 4만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온 사람이 그보다 배나 더 왔어요. 들어간 사람보다 못 들어간 더 많아요. 감사하게도 순복음 인천교회가 하는 일,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하는 일, 이 KBS 열린 음악회를 믿고 사람들이 막 와주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 은혜지요. 지난달에는요, 인천시가 주최하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주관하고 순복음 인천교 후원해서 효박람회를 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도시의 이름으로 효박람회를 했어요. 바쁜 정말로 열악한 여러 가지 예산이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우리 교회가 5천만 원으로 보탰어요. 인천 효박람회를 전 도시 최초로 인천에서 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천 시민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역대 인천 시장님들께도 감사해야 돼요. 인천시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25년 동안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지냈어요. 예수사랑, 사랑 실천의 터전이 되어 주었어요. 섬김과 봉사의 대상이 되어 주었어요. 인천 시민을 통해 우리는 사람 사랑의 지혜를 배웠어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도 배웠어요. 감사함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다가설 때, 더 가까이 다가설 때 더 큰 감사와 칭찬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6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할까 말까 그래요. 감사 25년 중에 나는 뺄 수가 없는데 이거 설교로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오늘 9시 예배, 11시 예배는 물어봤어요. 내가 제목을 말하고 그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요, 제목을 말해도 11시 예배, 9시 예배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지 마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 거고요.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6번째는 뭐냐? 나의 가족에게도 감사. 설교할까요? 말할까요? 해야지요. 이렇게 설교하기는 힘들지만 인천순복음교회 창립 25주년 맞이해서 감사 25년을 하려니 이건 빼면 안 되겠더라고요. 듣기 싫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안 돼도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나의 가족에게도 감사. 2008년도는요, 나에게, 최성교에게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홀로 서울에 올라와서 사회생활한 지 50년 됩니다. 그러니까 타향살이 50년. 타향살이 몇 대든가 손꼽아 기다리니 50년. 1958년 8월 4일 날 내 고향에서 서울 향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서울 향해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떠났지만 50년 전에 최성규는 갈 곳을 몰라 떠난 그때가 50년 전이에요.
그 후에 10년 후 1968년 8월 25일 날 그래도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이 결혼 40년입니다. 1973년 1월 14일 최성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그래서 구원받은 지 금년이 35년 되는 해. 1979년 1월 1일 여르순 복음교회 목회자가 됐습니다. 수련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은요 최성교 목사가 목회한 지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1983년 11월 8일 날 인천 순복음교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러므로 인천 순복음교회를 섬긴 지 2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40년, 35년, 30년, 25년. 뭐 여러분들은 까짓 거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요 의미 있는 해가 돼요. 아주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이 뜻깊은 2008년은요 저 혼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죠? 50년 전에 내 고향에서 서울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고향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값 550환 할 때 우리 어머니가 600환 만들어 주셨어요. 서울역 딱 떨어지니까 50환밖에 없어. 그것이 나 인생이었었어요. 자, 근데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 2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저 혼자 목회한 것일까? 아니죠. 저 혼자 목회한 게 아니죠. 제가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따라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가족이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뜰죠? 동의를 못하는가 봐요. 나는 그래요. 또뿐 아니라 40년 동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가지는 긁긴 긁어 조금만 긁어주고 나와 함께 살아준, 4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준 아내가 있었어요. 그죠? 그 아내가 없다면 내가 건강한 목회를 했겠어요?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준 3남매가 있었어요. 그죠? 흔히들 말합니다. 목회자 자녀는 못된 아이가 많아. 어떤 아이가 많아.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3남매가 그렇게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대로 내가 뭐 잘 됐다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대로 아무 탈 없이 자라주고 커준 3남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었다. 3남매 중에 어느 하나이라도요 곁길로 갔거나 아빠 엄마에게 눈물 흘리게 했거나 아픔을 줬거나 여러분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내 성격에 25년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뿐 아니라 3남매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준, 꾸며준 두 며느리와 한 명의 사위도 거기에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또뿐 아니라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해준 손자 4명이 있고 손녀 1명 있는 것도 결국 내가 목회 인천에 와서 건강 목회 25년 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있었다. 그죠? 우리 가족이 있었기에 마음 놓고 내가 목회할 수가 있었다. 내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내가 마음 놓고 부흥할 수 있었고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었고 마음 놓고 여러분들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감사 25년 중에 저는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뺄까 넣을까 고민하다가 넣었죠. 그래서 가족에게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행복하겠다. 목사님 교회도 크게 하시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들을 보면 우리 집사람 인천에 와서 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이로제 걸리고 밤잠을 못 자고 힘들으니까 마귀가 그러더래. 야, 니까지 거 사모하면 뭐하니? 너 대접을 받니? 너 아르를 주니? 야, 죽어라, 죽어. 마귀가 자꾸 그렇게 유혹하더라. 죽고 싶었대. 죽으려고 몇 번 마음먹었대.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어떤 사모를 만났더니 이렇게 해봐 그러더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찔러 침을 가지고 한동안 우리 사람 이 손끝이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난 뭔가 그랬어요. 난 부흥회 가지, 철회하지, 뭐 금식하지, 막 전국으로 세계로 돌아다닐 때 아닙니까? 인천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친족 한 사람도 없어. 친구 한 사람도 없어. 차라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는 구역장도 해, 조장도 했어. 아동 구역장도 했어. 여기서도 기도해달라고 저기도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순복음교회 목회는 담임 목사 목회지 사모랑 같은 동사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웠대. 지금도 감사해요. 그때 우리 사람이 자살 안 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살했어 봐. 최성교 목회가 건강한 목회였겠어요? 최성교 목사 목회를 한국교회 목사들이 부러워했거나 존경한 목회를 했겠어요? 아무리 혼자 뛰었다 하더라도 목사의 아내에게 흘려야 할 눈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요. 담임 목사의 자녀에게 참아야 할 아픔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여러분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한마디 하는 말이, 한마디 할까요? 안 했던 말인데 우리 딸이 피아노 공부를 좀 했어요. 걔는 머리가 그런데 괜찮아서 걔는 잡으면 악기 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반주자가 없더래. 안 왔더래. 그래서 없으니까 자기가 가서 반주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들려오더래. 해. 목사 딸이라고. 해. 지가 반주하네 이거죠. 할 아이가 없었는데 해. 그 소리를 저 뒤에서 들었어요. 그때부터 한나가 자기 학년 예배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거기까지 말할게. 목회자 가정에게 받는 어려움도 없었을까? 있었죠.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옷 입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할 때가 있고요. 성도에게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 우리 가족들이 잘 이겨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어요. 성경도 효가족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죠? 우리 집에서는 지금도요. 저녁에 되면 아들과 며느리들이 손자고 손녀가 다 와서 큰절합니다. 태영이가 딱 다섯이 엄마, 지 아빠, 작은 엄마 뭐 다섯면 차렷 그래 큰절 다 해요. 내가 그들을 무릎에 안고 기도해줘요. 그들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효목해 하니까 온 가족이 매일 큰절하자고 했으니까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루 안 빠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를 돕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괜찮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같이 섬겨주고 있는 것도 나는 감사하고 있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저는 가족들에게 감사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는 죄송해요. 또 여러분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아껴줘서 그래요. 기도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건강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순복음 인천교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감사 25년 속에 가족에게도 감사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오늘
반찬 잘 나오겠죠? 근데 오늘은 집에서 밥 안 먹어요. 오늘 우리 교회 기념 창립 25일 기념 감사 예배 때 조영모 목사님 강사로 오시는데 사모님하고 5시까지 오시는데 내 방에서 그럼 중국식 하실래요? 아니요. 일식 하실래요? 아니요. 그냥 한식 하신대. 그래서 내 방에서 조촐하게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요. 결론 낼게요. 결론이 뭐예요? 감사지 뭐. 감사 25년 했더니 이만큼 됐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힘주시는 대로 감사할 거예요. 계속 감사할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약속만 믿고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감사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일이,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